잔잔한 호수를 건너가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레이크에 여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서 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떤 레이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어르신들을, 제가 젊을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는데, 그 호수에서 한 10여 분을 모시고 갔는데 다들 그 배를 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이 저는 이 배를 운전해 줄 줄 알았더니 저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제일 젊은 제가 그 배를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을 10여 분 모시고 그 배에 타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잘 마치고 가야 되는데, 배도 딱 보니까 조금 허접해 보이고 어르신들을 쉽게 양보할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다 타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호수를 조심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살살살 조금씩 휘청거릴 때마다가 한숨을 쉬면서 정말 조심해서 사고 나지 않으려고 운전해서 한 바퀴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신 분들은 제가 조심해서 운전했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다들 즐겁게 그냥 하고 내려오셨지만, 운전을 하는 저는 이걸 잘 맞춰야 된다, 조그만 사고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그런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불지 않고 그럴 때는 정말 기분 좋게 배를 타고 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한국식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꽃길만 있겠습니까? 돌짝밭도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순풍만 있습니까? 광풍을 만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 광풍이 너무나도 거대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각에 혼돈이 생기고, 어떨 때는 정말 그 광풍이 너무 크면 온 마음과 뼈가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런 심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풍랑은 바깥에서 오는데 우리 마음의 풍랑은 더 크게 일어나게 되죠.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정말 건강검진을 했는데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건강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또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또 집안이 평온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갈등이 생겨서 정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한 번쯤은 우리의 삶에 다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만나도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니까 배를 띄워서 건너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난데없이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풍랑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의 긴 가르침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제자들은 작은 배를 띄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게 되면은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호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최소한 4명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부였던 그들도 오늘은 광풍이 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광풍은 지금까지 그들이 고기 잡다 만났던 풍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왔고 물이 차서 생각이고 판단이고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광풍을 만난 격이죠. 인생의 광풍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광풍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허리케인 같은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물음에 대한, 인생의 광풍이 올 때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물음에 대한 답을 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광풍과 허리케인 같은 자연의 힘조차 다스리는 권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을 퍼내고 배를 붙잡고 수십 년 어부의 경험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살려주세요. 우리 죽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광풍이 몰아쳤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Peace, be still. Peace, be still.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광풍이 먹고 갈릴리 호수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꾸짖다라는 표현입니다. 꾸짖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네. 꾸짖다라는 표현은 보통 인격적인 존재를 꾸짖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꾸짖는다. 그런데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아닌데도요. 그 꾸짖다라는 헬라어 원 동사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었다 할 때 쓰는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마치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는 것처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풍랑의 배후에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아마도 악한 세력, 사탄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광풍은 그렇습니다. 그 광풍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Peace be still. 주님께서 꾸짖으셨더니 그 광풍과 물결이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물도 하늘도 바람도 배도 세상도 사람 마음까지도 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살다가는 이런 광풍을 만나는데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아무리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으로만 빛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의 권세로 말씀 한마디로 잠재해 오셨던 것입니다. 시편 89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잔잔케 하시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광풍과 어려움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십니다. 오늘 구약본문 시편 107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바다에서 배를 띄운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시편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에서 고백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전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못지않게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그 구석에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술은 발전되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쟁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인류가 멸망할 텐데, 또 저 나쁜 나라들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세계의 경제가 다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쪽의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의 경제적인 공황이 오면 어떨까, 이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사야서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으니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니라. 열방 즉 세상 나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한순간에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풍과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그냥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시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잠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의 광풍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광풍을 잠잠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만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광풍이 일 때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몸이 병들어 환난을 겪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주님은 병상의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파도에 쓸려갈 것 같을 때도 그 두려움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광풍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거센 광풍이 부는데 주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자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파도가 치고 요동하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그 파도 광풍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냥 주무셨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어떤 레슨을 배우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배가 뒤집혀 곧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안 돌보십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왜 안 막아주십니까?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노하우, 내가 가진 경험, 여기에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정말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두 손 들고 주님 이렇게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단지 고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시련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시련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시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련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듬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좋은 네트워킹,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인생 성공적으로 사는 데 중요합니다. 정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거센 광풍이 몰아쳤을 때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무엇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광풍을 대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네트워킹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70가 넘으셨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도 이 건강의 광풍이 와서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코마가 왔고 가장 좋은 병원에 가봤지만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벌어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 오늘 말씀은 너희의 믿음을 살펴보아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 코레 된 붐은 가족과 함께 유대인을 숨겨지다가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굶주리고 병들고 춥고 강제 노동을 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언니 베지는 결국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코리 텐 붐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코리 텐 붐은 그 가운데 믿음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의 구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깊다. 아무리 깊은 어둠의 구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 19세기에 미국의 시카고에 신실한 크리스찬인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레이스는 변호사였고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정말 수많은 건물을 태웠을 때 그의 건물도 다 태워지고 재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가서 무너진 마음을 좀 휴식하고 회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 때문에 먼저 아내와 딸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내고 이 호레이스는 뒤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딸과 아내가 타고 가던 배가 충돌하면서 가라앉게 되었고 그 네 딸은 모두 바다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아내만 가까스로 구조되었는데 아내가 영국에서 보낸 짧은 정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호레이스 스패포드는 정말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생에 의지가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아내를 향하여 갔습니다. 배를 타고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조용히 그곳을 알려줬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의 딸들이 잠든 곳입니다. 스패포드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그가 알 수 없었던 평안이 그의 속에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내 딸들을 지금 못 보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많이 듣던 가사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바로 이 고백의 그 가사가 이 호레이스가 고백한 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마법같이 모든 고난이 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광풍의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시편 107절에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주저앉아 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광풍을 고요케 하시며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 속에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요? 돈이요? 가족이요?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풍랑 자체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배가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언젠가 우리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꾸짖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풍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저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지식의 혼돈에 빠지고 또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단식합니다. 주님이 허리케인 같은 광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항상 주님께서 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 가운데 함께 계시며 광풍을 꾸짖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남은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0장입니다.